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는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약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창조주 앞에 범죄하여 주님 앞에 죄로 인해 죽음과 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죽음과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긍휼히 여기시고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새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창조주 없이 살아가는 이 시대와 사람들에게 우상을 분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저들의 언어로 이 위대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핵심,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핵심은 이 네 가지입니다. 창조주, 죄인, 구원하신 주, 그리고 이 구원하신 주님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인생 여정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도 마찬가지고 이 삶으로, 이 영적 비결로 모든 것이 연결됩니다. 구원하신 주님을 전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보입니다. 삶으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은 이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보여주는 장면, 또 17장 이르기까지 또 모든 사도행전의 고백 가운데 이 복음의 여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대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통해 아시아 길이 막히고 유럽으로 향합니다. 유럽으로 향하지만 늘 바울과 그 일행은 환대받지 못했습니다. 데살로니카에서는 폭동을 당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베레아에서도 쫓겨납니다. 마침내 끝까지 쫓기고 쫓기다 도착한 곳이 아덴이라는 도시입니다. 그리스의 아덴, 아테나이죠. 이 아덴은 재미있는 도시입니다. 신들의 전쟁, 신들의 이 충만한 장소였습니다. 특별히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 그리고 사상가들이 영향을 끼쳤던 도시였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새로운 사상과 지식을 토론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 철학가들은 구약 시대 마지막 시점에 등장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사도들과 예수님은 히브리식 유대인들과도 싸웠으며 헬라식 문화를 가진 이 철학과 신들로 가득 찬 도시와 사람들과도 다투었으며 무엇보다 로마 황제와 제국과도 영적 전쟁을 치렀던 분들이셨습니다. 사도들, 예수 그리스도, 쉽지 않은 환경이었습니다. 그 중에 아덴, 이 그리스의 아덴은 더더욱 심각한 도시입니다. 문화와 예술이 살아있고 철학이 살아있으며 사상가들이 공존한 그런 놀라운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곳에서 위대한 건축물과 신들에 압도당하지 않고 오히려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아멘. 튀르키에 가면 이 아덴 헬라식 문화를 가지고 온 흔적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 장소에서 압도당했습니다. 와, 이렇게도 많은 우상과 신들의 전쟁의 현장이었구나. 하물며 튀르키예가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 아덴, 이 한복판은 엄청난 신들, 우상들의 메카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나 여기에서 압도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 가운데 있는 우상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달리 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압도당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 한복판에 넘쳐나는 우상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렇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오늘 함께 묵상하며 정리할 질문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자신이 속한 도시에서 어떻게 이 도시를 바라보아야 하는가?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 도시 한복판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이 세 가지 질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살아가는 도시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합니까? 우리가 해운대와 부산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합니까? 또한 사도 바울은 어떤 시선으로 그 아덴이라는 도시를 바라보았습니까? 이렇게 바라보았습니다. 복음의 사람은 세상의 화려함 너머에 감추어진 우상과 영혼의 갈망을 보아야 합니다. 아멘. 화려한 세상 가운데 감추어진 우상과 영혼의 갈망을 보는 것입니다. 장사를 잘 하시는 분들은 장사나 가게 문이 오픈되면 다 보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뭐가 잘 팔리는지, 얼마나 걸릴 것인지, 언제 문을 닫을 것인지 다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안을 가진 사람들, 영적인 존재들은 도시 한복판에서 이런 영안을 가지고 우상과 영혼의 갈증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덴의 사람들은 걸어다니는 모든 것을 신으로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신격화시켰습니다. 이런 감정 또한 신격화시켰다고 말합니다. 지혜, 질서, 정의, 사랑, 고통, 심지어 전쟁의 신도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제우스라는 신이 있죠. 그의 아내들 메티스, 다이크, 니키, 아레포, 데이모스, 자녀들 아프로데테, 헤메롯, 페이토, 이런 그리스 헬라식 문화를 보면 이런 신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다 뭡니까? 설득, 갈망, 공포, 포보스라는 이 두려움, 이런 감정들을 묘사하는, 정신을 묘사하는 존재들, 이 존재를 신격화시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욕망과 감정과 저들의 두려움을 감출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신을 섬겨도 매 순간 갈증을 가진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때 인간의 욕망 앞에 사도 바울은 나와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교육받은 사람이었고 아덴과 철학 문화를 잘 이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신들이 존재하지만 구원은 없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16절에 격분했다라고 말합니다. 격분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갈 때에 격분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격분은 거룩한 슬픔과 거룩한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이죠. 여러분은 언제 도시를 바라보며 또 이 나라를 바라보며 거룩한 분노를 느껴보셨습니까? 언제 이 도시를 바라보며 거룩한 분노를 느껴보셨습니까? 한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애국가를 부르는데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세, 어떻게 내가 이 나라를 섬길 수 있을까 고민 많이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 나라를 위해서 충성해야 되는데 한 게 아무것도 없다,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군대 자원 입대를 한 겁니다. 안 가도 되는 군대를 갔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넘어서서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며 거룩하고 애통하는 마음, 이 격분하는 마음을 어떻게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인종차별이 한창이던 그 버밍업이라는 도시 한복판에서 이 인종차별 비폭력 시위를 이끌다 체포당합니다. 버밍업 감옥소에서 보내는 편지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 백인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의 앞에서 교회들이 곁에 서서 경건하지만 무의미한 말만 하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내 마음이 울분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물며 교회도 곁에 서서 경건하지만 무의미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경건하지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만 이 시대에서 무의미하게 살아가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격분하는 마음입니다. 시편의 저자도 119편 136절에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고백합니다.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르는 겁니다. 격분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보며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며 목자 없는 양들을 보며 아파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의 사람은 세상을 비난하기 전에 세상을 위해 아파하는 사람입니다. 비난하기 전에 격분하는 마음으로 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우상은 형태만 다를 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팀 켈러 목사는 우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질 때 그것이 우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유익하고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 우리가 즐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해질 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돈, 성공, 자녀, 인정, 이 모두가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때 쉽게 우상으로 전환됩니다. 그리스, 특별히 아덴 문화를 살아갔던 사람들은 모든 것을 신격화시켰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모든 것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격분한 마음을 가지고도 이 도시를 떠나지 않고 이 도시 한복판에서 이 마음, 애통하는 심장으로 살아가며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은 아덴을 떠나지 않고 격분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어떻게 무지한 사람들에게 신으로 충만하고 철학 사상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도시 한복판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질문과 문화를 이해하면서도 복음의 중심인 창조주 하나님을 분명하게 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과 문화를 이해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또한 더더욱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공존해야 전도가 실천이 됩니다. 바울은 17절에 해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만났습니다. 그리고 재미있게도 장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고라, 광장이죠.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습니다. 광장과 장터에서 날마다 사람을 만나는 사도 바울, 그리고 해당에서 이 지식인들과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을 만난 사도 바울, 이 두 가지의 삶의 공식이 존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공동체로 셀 모임을 가지고 공동체 모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함께 섬깁니다. 세워갑니다. 봉사합니다. 그리고 장터에서 날마다 또한 만나는 매 순간의 사람들과 변론하는 자리도 필요합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바울이 장터에서 만난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당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 다 제자들 아닙니까? 스승의 제자들. 이 제자들, 이 스승들에게 배움을 받은 이 철학자들, 지역과 또 저들의 삶의 문화가 연결되어 스토아, 에피쿠로스, 이들의 사상을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이 사람들은 인간의 삶에 깊이 관여하지 않는 신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내세를 믿지 않았거나 아니면 모든 정신이 죽음 이후에 다 연결된다라고 믿었던 범신론적 사고도 있었습니다.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죽음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쾌락이다. 그래서 쾌락의 신을 만듭니다. 에로스죠. 그리고 쾌락의 신을 넘어 이 두려움을 없앨 수 없게 고통의 신을 만듭니다. 모든 것을 신격화시킵니다. 이런 삶의 현장 한복판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장터에서 날마다 사람들을 만나 변론합니다. 이것이 실력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들의 실력입니다. 사람들을 만나 날마다 변론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 자세, 전도자의 기준 갖춰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이 근본은 피조물이 창조주를 자기 필요에 만드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근본은 피조물인 우리가 나의 필요에 맞게 신들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적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만들어낸다라고 말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동물과 인간의 모양으로 자꾸 신격화시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아덴에만 일어납니까? 우리 삶의 현장에도 매 순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신들,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세계와 우리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수많은 신들이 존재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데려가
새로운 가르침을 설명해 달라 요구합니다. 여기서 아레오바고라는 단어에 좀 주목해 보십시오. 아레오바고는 전쟁의 신인 아레스의 언덕입니다. 이 언덕에서 수많은 철학가와 수많은 사상가들이 모여 토론했던 장소였습니다. 이 토론의 장으로 사도 바울을 부릅니다. 왜 부른지 아십니까? 아덴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 환장했기 때문입니다. 컴플렉스를 가졌습니다.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 내가 너보다 더 많은 신들을 알고 있다. 내가 그리스 신들을 다 섭렵했다. 나는 모든 신들을 섬긴다. 이런 문화에 환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들의 콤플렉스였습니다. 진부하고 올드한 이야기보다 화제거리를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 플라톤 이제 한물 간 것 같아. 내가 그 로마에서 들었던 예수 이야기 참 괜찮더라. 신선하더라.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예수 한번 들어보자. 내 걸로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화제거리만을 찾는 이 세상에서 복음만큼 더 온전한 것이 없기에 복음을 아주 담백하게 전합니다. 여러분, 이들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22절에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더라. 현재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범사에 종교심이 많더라.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 한복판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범사에 종교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레오바고의 영적 전쟁입니다. 사람들이 모여 예수에 대해서 듣고자 하는 그 언덕 한복판에서 우리는 변론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아레오바고의 정신임을 믿습니다. 이곳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아덴식의 언어와 시인과 철학자들의 언어를 이해했습니다. 누구보다 더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언어로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백하게 전합니다. 17장 후반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먼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없는 아덴 도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만들어낸 신, 자신들이 언제 태어났고 어떻게 죽을 수 있는지, 어떻게 죽는지,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 창조주가 없는 사람들은 이 생존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창조 세계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세상을 붙드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기에 두려운 것입니다. 수많은 신들을 믿었지만 공포에 떨고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이들에게 창조 세계를 소개하는 하나님, 붙드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이 결코 대신할 수 없는 살아계신 실존하신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유한한 신이 아니라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실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과 생명의 부활을 선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세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창조, 하나님의 영화로우신 동행, 실존하시는 하나님, 부활과 생명,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을 설명하며 소개합니다. 모든 인류 사회는 이 네 가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창조의 본능을 모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길에 대한 방향이 있습니다. 누가 나를 붙드시는지 이 영적 존재에 대한 갈증도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내세에 대한 두려움, 공포 또한 있습니다. 여러분, 아덴의 이 철학 사상, 신들의 사상이 오늘날 수많은 종교와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사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상과 우상들의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담백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두 극단을 피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이 매우 중요한데, 먼저는 세상을 전혀 이해하지 않고 정답만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기억하시죠?
해당에서 해당 사람들에 맞게, 광장에서는 광장의 사람들에 맞게 저들의 언어를 배워 저들의 문화에 맞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명확하게. 우리는 세상을 전혀 이해하지 않고 정답만 말하면 세상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들의 언어로 말해주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문제는 상대방과 세상을 이해한다는 이유로 복음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더더욱 심각합니다. 상항하라고 말하지요. 그 문화와 그 지역사회에 익숙하고 적응해야 하기 때문에 복음을 자꾸 약화시키는 겁니다. 이건 더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이 기준을 가지고 아덴의 문화를 이해하지만 동화되지 않는 것, 해운대의 문화를 이해하지만 완전히 동화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들의 이해에 맞게, 저들의 문화에 맞게 전달할 수 있는 것,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광장에서 만나는 변론, 도시에서 만나는 교제, 여러분들의 일상의 나눔과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떤 크리스찬들은 도시와 세상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잘 이해합니다. 세상의 화제거리 잘 이해합니다.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주식은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잘 이해합니다. 문제는 저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 복음은 무엇인지, 어떠한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도시는 이해하는데, 사람은 이해하는데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한 자신감이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릅니다. 내 안에 경험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언어로 선포되지 않았기에 이 경험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지만 늘 세상 이야기, 신들의 이야기, 사상, 철학 이야기 하다가 그냥 우회적으로 돌다가 끝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 그냥 철학과 사상이 아니라 한 가지 더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명령하셨습니다. 30절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관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아멘. 사도 바울은 철학 설명, 상황을 해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회개의 자리로 돌이키는 참된 복음을 선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회개는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내가 창조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회심의 자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된 복음이 결실하지 못하는 겁니다. 회개의 자리로 인도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각자 아레오바고 언덕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말씀드린 아레오바고 언덕은 신들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레오바고에 모입니다. 광장에 모입니다. 사람들은 그 자리를 좋아합니다. 화제거리가 있기 때문이죠. 재미난 이슈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정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선포합니까? 창조주, 동행하시는 하나님, 실존하시는 하나님, 살아 생전에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부활하신 하나님, 이 네 가지의 영적 기준을 가지고 끊임없이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오래전에 강원도 강릉에 한 빵집 앞에 있는 이 타이어 샵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빵집이 좀 유명한 빵집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SNS에도 올라오고 핫플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차 문제가 늘 심각하다 보니 이 타이어 샵이 막 화가 났던 거죠. 이런 문구가 걸려 있었습니다. 인스타그램, SNS, 블로그 쫓아다니다 망합니다. 제가 그때 그 문장에 참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이 세상은 화제거리, 인스타그램, 맛집, 핫플, 좋은 장소, 좋은 이야기, 좋은 설교,
좋은 장소, 좋은 여유, 교회가 제공하는 좋은 서비스 쫓아다닙니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서비스와 그 좋은 이야기들 쫓아다니다 보면 내가 가진 나의 복음, 내가 경험한 나의 복음, 예수님이 나에게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누군가 변론할 수 있을 만큼 위대하고 놀라운 이 능력의 복음을 맛보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에 머물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에 머무는 존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넘어 화제거리를 넘어 복음의 자리, 아레오바고 언덕을 넘어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회심의 자리, 회개의 자리로 인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최근에 아구찜을 들린 적이 있습니다. 교회 인근 한 사장님이 열심히 일을 하더라고요. 이런저런 말을 건넸습니다. 교회라는 이야기는 하진 않았지만 혼자서 점심시간 열심히 일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다음에 또 접근해야죠.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죠. 3번, 4번, 5번 만나 그냥 평생 아구찜 맛있습니다, 요리사님 음식 맛있습니다, 서비스에 고맙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이야기는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봉사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냥 착한 삶을 사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겠죠. 선함, 선행, 봉사 이상의 복음의 역사. 사도 바울은 성에 가득한 우상으로 격분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 도시를 바라보며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격분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애통하십시오. 슬피 우십시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사모하십시오.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인가? 나에게 복음은 무엇인가? 나에게 하나님의 실존은 어떤 것인가? 왜 나를 살리셨는가? 복음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회당에서나 장터에서도 아레오바고 정신으로 힘있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이 맛을 봤던 사람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모든 것이 막혀도 그 현장에서 회개의 자리로 인도한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연결되어 영적인 결실이 있었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도시 한복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곳에 깨어지고 무너진 사람들을, 무너진 세상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마음을 구하되 하나님, 저들에게 나아가 변론할 수 있는 전도의 사명, 구령자의 사명을 회복시켜 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한 영혼을 품으십시오. 10명, 100명이 아니어도 됩니다. 한 영혼을 품으십시오. 그 영혼에게 좋은 이야기, 착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넘어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선포된 예수의 이야기를 건네는 날에 이르기까지 힘써 나아가십시오. 무엇보다 예수님을 힘써 알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위대한 것입니다. 복음은 전부입니다. 복음만이 모든 것입니다.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마음을 담은 찬양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경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 하늘에서 듣고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이 땅을
주시옵소서. 이 나라 주의 새롭게 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땅을 고쳐주소서. 상한 이 땅, 상한 이 나라,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복음과 구령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미신적 모든 우상적 사고들 내려놓습니다.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의 아픔과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따뜻함과 회개와 부활의 진리를 타협없이 선포하는 명확한 복음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해운대 제일교회를 통해 해운대와 부산과 열방과 이 나라를 주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믿음의 세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우상들을 파괴하여 주시고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길 바랍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우상들을 파괴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모든 거짓된 신들을 파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의지하였던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이웃의 아픔과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주님의 마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마음으로 함께 나아갈 때 모든 것에서 준비된 구령의 사명자로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불확실한 미래와 두려움 속에 내 안에 쌓였던 하나님 모든 우상의 것들, 모든 의지했던 다른 것들 다 파괴합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복음으로 거듭 차며 복음 안에 넘쳐나는 은혜와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며 부산과 해운대와 하나님 모든 나라 위에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예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공동체 안에 참여대교와 아이들의 삶을 돌이키며 일어나게 하시고 세상 철학과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흐르는 복음이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 참된 주님의 사명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하는 시대 가운데 저희를 보내는 이하고 하나님 그러나 복음의 완전한 것들을 가지고 소유하며 능력 있게 선포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상과 제약으로 판을 치는 이 땅 한복판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성도들을 보내셨사오니 광장에서나 회당에서나 교회에서나 공동체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학교와 학업의 터전에서나 어디에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여 복음과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어떤 사람들과도 변론할 수 있는 능력의 복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실존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와 함께 더불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모든 청년들, 모든 다음 세대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주 안에서 구령자의 사명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를 이 지역사에 보내주셨사오니 광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저들의 언어와 저들의 문화와 그러나 무엇보다 생명의 말씀으로 접근하고 살아내며 사랑하며 돌보며 전파할 수 있는 주님의 사명자들로 빚어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의 이 가정에 온전한 소망이 되어주시고 눈물을 닦으시는 위로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장래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 강건케 하시고 매 순간 구령의 사명을 가지고 후대들과 하나님 자녀들에게 신앙의 계승을 온전히 할 수 있는 하나님 견고한 복음의 사명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제일교회 하나님 새로운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영향력 있고 능력 있으며 사랑과 복음이 넘치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방을 치유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주